올바른 교리가 세워주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알고 나서 막 그냥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친척들은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처럼 믿는 사람 몇 사람이 되니? 그래, 네 말은 옳지만 네 행동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옳은 교리, 바른 교리는 알았지만 이거 이제 건전한 교리는 그때 몰랐죠. 이 건전한 교리가 또 중요하다는 것들 깨우친 것도 저 스스로도 2005년도 후에요. 킹제임스가 알고 나서 10년도 훨씬 지난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그 건전한 교리를 다른 거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 의도대로다가 이 건전한 교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돼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한테?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힘 가지고 술을 끊을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술 끊어요. 그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마약 중독자가 죽어버리면 마약 끊는 거 쉽죠 뭐. 죽는 것과 동시에 마약 끊는 것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했던 거예요. 아, 내가 현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 정사와 권능들을 어디에서 이기셨다고요? 골로새 2장 19절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게 뭔 줄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건전한 교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실행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쉽게 화내지 않는다, 술에 내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뭐 건전한 생각을 갖는다, 맑은 정신을 갖는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근데 이런 건전한 교리가 실행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인정하면 거기에선 이게 실행이 돼요. 실제 삶에서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건전한 교리도 마찬가지. 가르침대로 사는 건. 왜요? 여러분과 저는 맑은 정신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뭐 선한 사람 사랑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뭐 주고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한다면 항상 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시체가 돼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일은 이제 누가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깨우치면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들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그 입다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입다 얘기는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사랑하는 딸도 죽여요. 성경 지식이 있었다면 딸 안 죽여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화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5장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때 헌물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딸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 이쁜 딸을 죽이다니. 왜요? 무지는 용감한 거예요. 올바른 교리, 좋은 교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교리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구타하지 않는 나를 구타하지 않아야 돼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되는데 술이 안 먹어야 돼요. 오늘 친경자매랑 박성희 씨 안 계시네.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아들한테 너 이거 똑바로 해. 그러면 엄마 그럼 TV부터 없애. TV부터 없애라고요.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술 끊어야지 되잖아. 아이들이 뭘 봐요? 그 말이 틀렸나요? 친경자면 눈물 흘렸대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말로만 했지 진짜로 보는 안 보였구나. 그래서 대호각성하는 계기가 됐대요. 그래서 TV는 있지만 그 없애지 못했지만 아직은 보지도 않는데요. 유선을 끊어버리게 해가지고 텔레비는 있는데 뭐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거예요. 아이들이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전천년 후천년 뭐 휴거 이런 거 안 믿겠어요? 그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최인경자매 막 너무너무 통회하고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도전에 그래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라는 거, 그리고 이 건전한 교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삶으로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에 대한 정의예요.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구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턴 of work of God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패턴을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하나님이 일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이게 여러분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이 건전한 교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귀를 가려워줄 거. 자기 욕심대로, 여기 보면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쳐줄 선생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옳다고 동의해주고 인정해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선생들을 잔뜩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멀리 있는 형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막 뭐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하는데 그래요. 그 형제는 머릿속에다가 딱 교리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동의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형제도 기본도 몰라. 기본도 모르니까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근데 자기 생각하고 성경이 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생각은 틀렸잖아요. 안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세요.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누구 생각이 옳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집어던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이익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마음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올바른 진리 모르세요. 이 건전한 교리 똑같아요.
절대 성경은요 엄청난 지식이 아니에요. 또 지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없으면 입다처럼 돼버린다니까요. 딸 죽여버린다고요. 잘못된 서원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는 절대로 무죄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 지식만 또 우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건전한 교리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다 실행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행해내야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거를 하나님 앞에도 입증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여기 이제 건전한 교회에서 나오면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건전한 말에 해서 건전한 교리를 보이게 하라. 뭐예요? 누가 봐요? 나 아니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거 싫죠. 그거 싫죠. 그래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가지고 꾸며낸 얘기 내가 만들어내고 싶지. 아니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뭐가 그렇게밖에 없어. 뭐 이유를 대. 꾸며낸 얘기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악하시겠어. 어떻게 딸을 드리라고 그래. 꾸며낸 얘기들이죠.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해서 건전한 교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놈의 건전한 교리를 몰라가지고 우리 친척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대호각성에도 아무래도 제 목에서 연자 몇 돌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워낙 그냥 파격적으로다가 거칠게 대해놔가지고 지금도 싫어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섰거든요. 형도 돌아서고 많이 돌아서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바른 교리, 옳은 교리 뭐 옳은 거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건전한 교리는 몰라가지고 제가 틀린 소리는 안 했다니까요. 그 많은 목사님들한테 부딪히면서 제가 올바로 틀린 거 말하지 않았죠. 옳은 거 얘기했죠. 근데 아무도 안 돌아섰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때 이 건전한 거는 몰랐던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입으로만 했죠. 입으로만. 여러분 그때 변경제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갠 구령일제라는 게 여기 뒤에다가 써 있었어요. 1년 복음 전한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1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1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 구령한 거야. 근데 12명도 안 와. 다 어디로 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라고 외치기만 했지 실제로 삶으로다가 건전한 걸 보여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을 때는 그래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싫어. 왜? 난 네가 싫거든. 너는 개판으로 살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늦게라도 깨달았던 건 너무 다행이죠. 그쵸?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자고요. 제가 옛날에 반복한 실수 여러분 반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적 진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18장 사탄. 이 사탄의 주제를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에 뭐 지난번에 이렇게 갑론을 받고 싸웠던 주제가 이 주제예요. 또 이게 사탄의 기원이라든지 뭐 사탄이 왜 어디에서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원창조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가장 합리적인 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은 같은 것이 아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같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사탄의 기원이나 사탄의 현재나 사탄의 미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쉬워요.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그게 없으면 이게 거의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사탄 이 세상 신 도표 한번 보세요. 206쪽이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 사탄은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룹이 몇이라고요? 5이 있다고 그랬죠. 5. 근데 5번째 그룹은 덮는 그룹이었고요. 네 그룹은 지금도 주님 보좌에 있지만 이 덮는 그룹은 지금은 없어요. 그 그룹이 뭐예요? 사탄이 됐어요. 그게 마귀예요. 네? 그리고 이 마귀도 뭔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그 루시퍼가 통치하던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추상적인 어떤 비유로 보시면 안 돼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자기 백성이 있었고 자기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면 자기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타락했느냐? 그건 모르죠. 다만 6일 창조로 얘기하면 6일 창조 몇째 날 그러면 루시퍼가 창조가 됐고 몇째 날 타락했느냐? 이 설명은 아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루시퍼가 창조됐고 예를 들어서 아담도 창조가 됐다면 아담은 6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시퍼는 예를 들어 첫째 날 창조됐으면 그럼 아담이 창조되고 첫째 날부터 6째 날 사이에서 루시퍼가 왕국으로 통치하고 타락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일 안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직 창조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루시퍼가 어떻게 창조됐다 그 안에 타락하느냐고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통치했을 때 내 왕국, 내 도시, 내 백성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문자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원창조론자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사이에 루시퍼가 창조됐다가 타락됐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루시퍼가 창조되고 이틀 동안 그러면 통치했어요? 왕국을? 이틀 동안 백성이 있었어요? 자, 아담 안 만들어졌어요? 그쵸? 사람도 없어요? 그럼 무슨 도시를 통치해요? 그래서 비록 흥정역 번역자께서 원창조론만 얘기하시고 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걸 따라가신다고 해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아니에요 벌써. 왜요? 하늘과 땅의 세대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간에 창조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탄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해요. 이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키네가 그려놓은 도표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거예요. 사탄, 이 세상 신. 아셨죠? 여러분들 그 참조된 그 그림을 보시고 이제 그 앞에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탄의 현재 위치부터. 지난주에 이제 사탄의 기원은 조금 얘기했죠. 사탄의 기원은요. 그 다음에 사탄의 현재 위치. 우리 변경제에 왔으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지옥에 갇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요한서 6절에 보면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가두어 두셨다고 했는데 사탄의 천사들이 아니다. 이들은 특별한 종류의 천사들인데 이들의 죄로 인하여 홍수가 일어났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언급한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롭다. 욥기 1, 2장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무를 보고 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사탄도 함께 있는 것이 의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BC 2000년경 욥의 시대에 사탄은 땅 위에서 자유로웠고 하나님 가까이에도 갔으며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밀턴의 신라곤에서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근거로 사탄이
아담과 이브 시대에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사탄은 AD 96년에도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자유롭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고 여기 이제 쭉 읽으시면 그냥 장절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시면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러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돼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예,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옥에 던지시고, 여기 어둠의 사슬 넘겨서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그러죠. 그 죄를 지은 천사들도 있었어요. 이 죄를 천사들을 하고 우리하고 차이에 뭐냐면, 천사들은 한번 죄 지면 끝이에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죄 지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만 천사들하고 달라요. 천사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세요. 한번 잘못이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잘못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자가 예비됐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옥은 인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기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누군가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닌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군가, 감옥에 갇힌 영들이 누군가, 노아 홍수와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19절 20절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감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요. 근데 선포했지 복음을 선포했다고 안 돼 있어요. 아셨죠? 선포다 그러니까 사람들 무조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는요, 그냥 선포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선포하셨던 게 뭐겠는가 추정한다면 이거예요. 너는 타락을 했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회복돼서 네 지위를 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다. 이거 아이러니예요. 너는 죄를 져서 완전 타락해서 끝났는데, 근데 원래 천사의 지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천사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너를 심판한다. 사실은 이걸 선포하신 거거든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한테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영들은 20절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훈이라. 노아 부부, 노아 세 아들 부부 8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 새들, 각 종류들 전부 다 이렇게 보존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 홍수 때 죽어버린 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았던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이언트들, 거인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이언트라는 단어가 기겐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요. 기겐트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된 어떤 이상 유전자 변형이 돼서 기존보다 완전히 커버린 거잖아요. 그게 자이언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래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은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육체적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돼버려요.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녀요. 물질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육체와 접하게 되면 육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의 제약을 받고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거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접하면 더 이상 육체를 갖게 되면 육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홍수 때 죽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영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인데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홍수로 이 존재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더 큰 홍수가 있었거든요. 더 큰 홍수로 영적인 존재들을 처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홍수는 영적인 존재들을 또 처벌했던 게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노아의 홍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여기 이제 지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하 감옥이 있잖아요. 지하에 땅속 안에.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또 감옥이 있다고요. 지옥하고 감옥은 같지가 않죠. 보통 이제 그리스 말로 타타루스라고 그래요. 타타루스. 그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영들을 가둬놓던 감옥이에요. 그걸 뭘로 묶었냐면 어둠의 사슬이에요. 체인 오브 다크니스. 사람들은 어둠의 사슬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구나, 추상적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사슬을 만들지 못하실 이유가 있나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어둠의 사슬로 묶어놓는 게 어려우냐고요. 사람들 항상 우리 기준에서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묶어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래서 그 어둠의 사슬 가운데서 가둬두셨던 거예요. 그게 유다서 6절에 나오는 거죠. 유다서 6절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기 영존한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하셨다 그러죠. 여기 보면 자기들의 처음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움직여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대로 움직이면 자기들의 있어야 될 장소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탈영병이 탈영병. 여러분 세상에서 탈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고요. 똑같은 거죠. 이런 천사들이 감옥에서 심판 때까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천사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그 몸을 입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가둬두시는 거죠. 영존하는 사슬. 그러니까 한번 묶이면 못 벗어나는 거죠. 영존하는 사슬이니까. 이게 이제 사탄들이에요. 사탄들의 현재 위치예요. 이 사탄들은 지금 현재도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도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욥기가 쓰신 게 지금부터 4,000년, 3,800년 전인데, 그럼 아담이 만들어지고 한참 후잖아요. 그렇죠? 2200년이 지나간 후였는데도 어때요? 사탄은 하늘로, 위로, 땅으로, 땅속으로 다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허용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히 불못에 집어 던지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어. 이게 대단히 훌륭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들지 말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 주께 속한 거예요. 덤벼 들면 나는 가만히 죽어 있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바톤 터치해 드리는 거. 그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신뢰하고 믿으시면 그분이 전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쟁해야 돼.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 받아요? 훈장 받죠. 그게 보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큰 전투에서 이기면 큰 훈장 받아요. 작은 전투에서 이기면 작은 보상 받는 거, 작은 훈장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크다. 무슨 얘기예요? 와, 큰 훈장이 예비되어 있구나. 감사해요. 불평하실 거예요. 뭘 피야. 그게 진짜죠. 큰 전쟁에서 이겨보세요. 그럼 큰 훈장 받아요. 무거운 훈장 받아요. 근데 조그맣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포장 받아요. 포장. 작은 거. 상. 현재예요. 현재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싸워하는 남편 비유하지 마시고 남편을 속이는 그 마귀를 비유하시라고. 사탄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왕국 3. 사탄의 왕국 읽어주세요. 사탄은 왕이며 따라서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왕국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사들이란 이 땅의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이 보내졌는데 그는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3주 동안이나 가로막았기 때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줄 때까지 올 수 없었다고 했다. 다음은 사탄의 왕국이 좁게 자, 거기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사탄의 왕국이 있나 없나?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천하 모든 왕국과 그의 영광들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면 마귀 어때요?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무슨 소리냐?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걸 왜 네가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래 맞지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마귀 세상 맞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 11절에서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이런 말하죠. 천사들이 돕는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이 마귀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 속여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제안에 솔깃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여러분은요 어때요?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를 손 대요 못 대요? 못 대요. 현재 이 세상은요, 이 현 세상을 갖다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한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한다면 이 악한 현 세상이란 말을 안 쓰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이 세상이 제일이에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왜요? 저 위로 가야 돼요, 빨리. 있기 싫은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자꾸만 있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부터 안 믿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고 사랑하지 마라, 안 믿어요. 자꾸만 세상에 마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세상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 통치자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졸개들이 나와요. 천사들. 천사들, 이들은 유다서 6절에 나타난 천사들, 즉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갇힌 천사들이 아니라 지금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말한다. 장차 그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마귀는 하나다. 그러나 마귀들은 많다. 이 마귀들은 일종의 몸이 없는 영들로서 인간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 이 마귀들은 심술궂고 더럽고 사악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부리는 영들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말한다.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여기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감옥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은 노아 홍수 때 자기 위치를 떠나서 여자들하고 몸을 합했던 그 천사들은 갇혀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천사가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고요. 여러분 성경 천사론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죠? 천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33살짜리 남자라고요. 근데 마귀 천사일 수도 있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또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고요. 마귀 천사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그 마귀 천사가 아주 멋있는 남자로다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유혹할지도 모르죠. 저는 어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유명하고 멋들어진 그 영화 배우가 바로 그의 천사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유명한 그 남자 배우가 혹시 그 천사가 마귀의 그게 천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잠에도 막 뿅 가잖아요, 그냥. 어? 천사를 눈에 볼 때는 항상 남자거든, 나타나거든요. 또 마귀를 갖다가 마귀 단수로 얘기할 때는 사탄을 마귀 얘기하겠죠. 마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단수로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럼 누구죠?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이죠. 아들들 그러면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죠? 마귀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걸 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늘들이 다르듯이, 마귀들이 다르듯이, 아들들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들을 거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귀들의 출처는 뭐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귀들에 대해서 그 출처가 어디냐? 몰라요. 그 마귀들이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는 한데, 그런데 그냥 성경을 해서 추정을 하면 루시퍼가 자신의 왕국이 있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도시들도 있었잖아요. 뭔가 마귀가 거래도 했잖아요. 그렇죠? 거래하려면 혼자 못 하잖아요. 뭔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존재들이 마귀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때 몸을 잃어버린 어떤 존재들이 마귀들이 아닐까 하고 추정은 하지만, 그것도 추정일 뿐 성경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마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게 얘기하면 어떤 추정은 가능하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은 겉보리를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했고,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하셨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을 때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 근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기적이죠, 그쵸?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입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한 단어만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은요 놀라워요. 구원은요 죄사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고 몇 수십 배 뛰어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그렇죠? 왕들이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원한 통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죄사함 하나에만 한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 입양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거 전부 다 그 전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거라고요. 그게 입양이에요. 그게. 여러분 미국 법에 입양하는, 원래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상속 안 해줘도 뭐라고 안 하지만 입양하는 반드시 상속해줘야 돼. 안 해주면 미국 법에서 제재를 한다니까요. 미국 법이 그래요. 미국 현재 법이.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입양이 됐다면 세상 법도 입양하는, 상속해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못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 그는 세상을 속인다. 여기서 세상이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 즉 사탄의 올가미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속임수로 세상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사탄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의 종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마귀들의 교리이다. 그는 모든 배교의 선봉장이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면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그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운명의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 사탄은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까지 속이려 한다. 그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영리하여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대신 거짓 교리로 그들을 변질시킨다. 사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교회로부터 돌직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유통시켰다. 또한 영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강신수를 만들었다. 그러나 점차로 사람들이 흥미가 적어지자 초심리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내세워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 고대로부터 존재해왔으며 근거 없이 성경을 계속하여 비난해오고 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우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박수나 방실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굳게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강신술은 마귀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외면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위조 내지는 마귀적인 것이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생기는 악한 동물적 채물증 같은 것도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악마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강신술이나 초심리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폭력이나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 교회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여 타락시킨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기로 정한 그때를 연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의 현재의 목적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를 개선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천년의 왕국을 이룩할 수 있다고 교회를 속이고 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 은혜의 복음 대신 사회 구원의 복음으로 바꾸어 가장 중요한 일인 혼을 구원하는 일을 무시하게 하므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주님의 재림과 자신의 끝없이 깊은 구멍에 갇히는 때를 연기시키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죠.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여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온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엔 이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오전에 이제 우리 서윤이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바옥수 목사님 교회에서 뭐 미국에서 누가 뭐 누구를 뭐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뭐 돈을 해고 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요.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 실제 했거든, 실제를 안 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탐욕만 냈어요? 실제 훔치지 않았어요. 실제 훔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탐욕만 낸 사람은 괜찮고, 그쵸? 마음으로만 음탕한 생각했고 실제로는 안 했고. 실제로 안 했잖아요. 나 저런 아주 나쁜 놈이하고 지독하게 미워했고 저 사람 진짜 죽였고. 차이가 뭐예요? 죄가 실제로 행동화됐고 이 사람은 안 됐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둘 다 차이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잖아요. 그래서 안성훈 형제 똑같아. 그 사람들이나 안성훈이나 그 사람들이나 나나 피장 파장이야. 어때?
나는 그 사람들 손가락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쵸?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뭐가 속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면 거기에 또 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그러면 아 예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성경을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려고 대들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믿으려고 속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박사건 뭐건 뭐 소용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속아요. 오전에 자꾸만 입다의 딸 얘기하는데 보세요. 입다의 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게 할 수 있어? 그게 이해가 돼? 하나님은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리려고 하는 걸 그걸 용납하시겠어? 그게 당시 이해가 되느냐고. 성경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18장에도 읽어보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네 뭐. 하나님이 그 딸을 바치게 했나요? 자기가 잘못되게 해서 한 거죠. 그게 속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지독하게 속여요. 여러분 입다가 자기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대로 안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네? 철저하게 자기 성경대로 한 거라고요. 나는 진짜 철저하게 성경대로 한 거야. 근거 구절은 민수기 30장 2절. 자기의 이를 발설한 것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성경대로 했잖아요. 근데 다른 구절은 몰랐어.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구절이 있고 더 확실하지 않은 구절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하면 안 되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지 마세요. 속으면 피해는 누가 보는 줄 아세요? 마귀가 피해 볼 것 같으세요? 하나님 피해 보실 것 같으세요? 속는 사람이 피해 봐요. 여러분과 제가 피해 봐요. 속지 않으려면 내 생각은 버리세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 못해요. 아셨죠? 제가 이제 성경 가르칠 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대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 책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읽어서 이해가 돼야 무릎치고 압니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신기하게도 그냥 이해가 되는 책이 이게 성경이에요. 써놓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는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쉬워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 구절들이요. 여러분과 저한테 알려주세요. 희한하게 그런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어떤 다른 형제는 그래요. 이 성경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사악한 책이래요. 왜요? 속임수가 가득하거든요. 속임수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날 속이는 거거든요. 우스운 얘기거든요. 근데 써놓은 그대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진리로 안 믿으면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푹 빠져버리거든요. 놀라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인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믿자. 그러면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성과 악의 싸움은 매우 흥미롭다. 이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서도 먹게 한다.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것이 사탄의 최초의 승리이다.
다음 사탄은 카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인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 이로 인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승리이다. 계속해서 사탄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숨쉬게 하도록 유혹하여 함에게 저주를 퍼붓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네 번째 승리이다. 사람들은 늘어나자 사탄은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어 바벨탑을 쌓게 한다.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탄의 다섯 번째 승리이다. 그무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후에 그의 씨에게 두 번째 아담이 나오게 하셨다.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제 그 싸움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된다. 이것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먼저 사탄은 사라의 태를 받았다. 그는 또 에서와 야곱 사이의 카인과 아벨 같은 비극을 일으킬 목적으로 불화를 일으켰다. 그 뒤 사탄은 포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하여 요셉을 공경에 빠뜨린다. 이스라엘을 구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사탄은 파라오를 하여금 모든 수요 남자 아이들을 죽일 마음을 품게 한다. 이 모든 사실들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너무나 길어질 것이다. 다윗 왕의 범죄는 사탄의 장난이었다. 그리고 한때 왕의 씨가 어린아이 한 명뿐인 적도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선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한 것도 사탄의 계략이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약해지시자 그의 성전에서 뛰어내려 오라고 유혹했던 것도 그리스도를 이기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 사탄은 또 걸리기 바다에서 일본의 폭풍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으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분을 대적하게 했고 결국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을 허약하게 하여 죽이려고 한 것도 사탄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탄을 방어케 하였으며 그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에 대해 의심하게 하였고 논쟁을 벌이게 했다. 교회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필연적인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며 특히 나 바울을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심지어 바울의 육신의 가시도 그를 괴롭히기 위한 사탄의 사자에 의한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전쟁할 대상은 사탄이지만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의도대로 뭔가 할 수 있나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한테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한테 병을 줄 수 있나요? 사탄이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나요? 그럼 아니에요. 노예예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게 절대 명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 손 못 대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기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이에요. 딱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께 어떤 걸 뭔가 제시를 하시면 마귀도 항상 제시를 해요. 이건 원칙이에요. 하나님만 제시하시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제시한 거, 이건 마귀가 제시한 거. 자,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도록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마귀가 준 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 마귀가 옳다고 그랬어? 오케이. 마귀야, 네 손에 넘어갔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발이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가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안 믿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 소나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마귀가 제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날 내어주세요, 안 내어주세요? 절대로 안 내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말이죠? 성령께서 일해요, 저 대신. 그래서 열매를 맺으세요. 영원한 열매예요. 보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절대로예요. 네버. 결국은 마귀에게 핑계를 여러 가지가 마귀가 날 속여서 그랬어요 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절대 명제예요. 사탄이 속이는 자고 우리에게 적이지만 왜 적을 만들어요? 내가 안 믿었으니까 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적은 나한테 근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친구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라키 형제 그런 거 쓰지는 않았지만 이건 절대 옳은 거예요. 아셨죠? 자, 마귀는 나에게 질병을 준다. 절대 못 줘요. 내가 달려가는데 무릎을 부러뜨려 버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짓 못해요. 아시겠죠? 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냐 마귀의 제안이냐 어느 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 것을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 넘겨주신다고요. 그때부터 마귀가 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난 미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지금도 하늘에 그의 처소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된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겁나 고소하던 그 고수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시대에서 사탄은 형제들을 고소해 왔지만 이 기절에서 나타나 우리 형제들은 혼란 시기의 전 3년 반 동안에 큰 박해를 받고 순교자로 죽은 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인 자들의 혼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이 9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후이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탄이 과거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즉 사탄이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에 의해 하늘에서 쫓겨날 때를 말하고 있다. 이때가 사탄이 쫓겨날 때임을 더욱 명확히 증거하는 것은 다니엘이 언급한 이때가 끝난 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다니엘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대환란이 닥칠 것이며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탄의 추방이 아담과 이브에 타락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그 사건이 사내 아이의 출생과 그의 들림받은 이후에 일어난다. 는 것이다. 이때에는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며 사탄은 자기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찰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남.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그는 육신을 입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다음 절 19장 이제 적그리스도에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7번. 사탄의 운명. 대환란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것이다. 사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의해 붙잡혀 이미 준비된 큰 사슬로 묶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그는 천년을 지낼 것이다. 후 천년이 끝날 때 잠깐 풀려 나오겠지만 곧 그의 천사들, 마귀들 그리고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과 함께 오래전에 예비된 불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사탄이 쫓겨나는 거,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날 거, 적그리스도, 사탄의 운명,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도표를 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거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로 다 넘어가면